4월 8일 금요일 새벽,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 사역 이전에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되었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끝으로 십자가를 향한 순환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흩어짐과 절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제자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어떻게 들었는지 확인하셔야 했고 또한 앞으로 그들이 겪게 될 고난들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셔야 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통해 그 당시의 제자들이 깨닫고 믿게 된 것은 무엇인지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2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내용을 비유로 가르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비유라는 단어가 처음 언급된 곳은 10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또 15장에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그리고 16장 21절에서는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 등 상당히 많은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면 이러한 비유들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때가 이르면 달리 말해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완수하시고 승천하여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아버지의 구속사역에 대해 분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시대가 이르면 제자들은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욱 밝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더는 비유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 말씀의 뜻과 구약에서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미 계시가 성취되고 드러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밝히 깨달을 수 있고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조명하심을 더욱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자 하는 우리의 간절함을 주님께 아뢰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역시 우리에게 그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에게 생긴 것이 바로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예수님은 2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직접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고자 아버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도의 주체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제 기도의 주체가 예수님에서 제자들로 변경됩니다. 제자들이 직접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7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하나님과 제자 사이에 사랑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빌어주지 않아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여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가 언약 관계를 배경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2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새 언약의 사건입니다. 죄인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이어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 과정에 길을 여셨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정체성과 그 사역을 믿음으로써 새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은 새 언약 백성을 위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결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은 철저하게 언약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주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가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기도의 그 시작과 끝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고 그분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겸손히 그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겸손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새로운 언약 관계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 관계를 온전히 누리며 우리를 품으신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서 25절에서 예수님은 때가 이르면 이라는 표현을 통해 아직 말씀하신 그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9절을 보면 제자들은 그때가 벌써 도래한 것처럼 지금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하는 그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것과 두 번째는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고 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이 전지하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그들의 믿음은 아직 교정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견고하지 못한 믿음이었습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다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신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것을 예언하십니다. 제자들이 위기 속에서 불신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13장 37절과 38절에서 베드로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 고백하자 예수님은 바로 이어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겠다 예언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제자들이 믿음을 고백하자 예수님은 바로 이어 제자들이 위기의 순간에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들은 흩어지게 될 것이고 예수님만 혼자 남으실 거란 이 예언은 결국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오해하는 제자들로부터도 외면당한 채 혼자 있는 시간을 맞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에게 쏟아부어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32절 후반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모든 과정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원래의 영광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33절에서 자신의 죽음이 세상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임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 실패하더라도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직면하게 될 불가피한 싸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홀로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셨듯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 역시 이미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가장 고통스러운 때에도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평안을 누리길 원하시고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역시 그 평안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견고하지 못한 믿음은 환난이라는 위기 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위기는 나의 믿음과 사랑을 시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기는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며 진정한 모습을 깨닫게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물론 입술의 고백과 그에 걸맞은 행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찬양을 드리지만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그 찬양의 가사처럼 살기란 여간 쉽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성령과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하였으나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이 실패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믿고 사랑한다고 했던 제자들에게 여전히 배워야 할 것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실패하더라도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환난 속에서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무력하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어 포기하고만 싶을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와 같이 결국엔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인 것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진리를 더욱 밝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 어떤 환난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과 그 평안이 오늘 우리 안에도 넘쳐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여 진리의 말씀이신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환난 가운데서도 실패를 딛고 서는 용기와 승리의 주님이 주신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질병의 폭주를 멈춰주시어 보다 평온한 일상을 살게 하옵소서. 평화의 주님, 열방을 주님의 평강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변화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새순학당과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과테말라 도익찬 노행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영육간에 강건하여 맡은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노방전도와 방문전도를 통해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 박수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스리랑카 비자 진행이 원활하게 하시고 언어를 배우는 데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문현자 권사님, 추명호 성도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트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정성혜 집사님의 어머님, 이외의 모든 환우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총 베풀어 주시도록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